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이 말씀을 나누어서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게로 예배를 주시며 계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두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정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국내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가 던져야 할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기독교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필요한데 그 질문은 이거예요. 인간은 왜 종교를 믿는가? 이게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앞선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왜 인간은 종교를 믿을까? 같은 질문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종교학 책을 보면 종교학에서는 왜 인간이 종교를 믿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해요. 근데 한마디로 이거를 축약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종교를 믿는 이유는 인간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능력에 있어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첫 물을, 우물물을 길어다가 정화수라 그러잖아요. 새벽 3시부터 달을 보면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간 아들과 뱃일 나간 아버지,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과거 보러 간 길 떠난 아들의 그걸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시험을 잘 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손을 떠나버린 일이거든요. 배 타고 멀리 나간 남편의 그 뱃일의 물길을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으로서 어쩔 도리가 없을 때 드리는 것이 기도였고 종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나라들이 해를 섬겼어요. 태양을. 왜 태양을 섬겼을까요? 인간에 비해서 늘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태양이야말로 숭배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 역시도 인간이 얼마나 자기를 약하게 여길 때 그 능력을 지닌 다른 신적인 존재를 섬기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종교를 믿는 이유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런 종교를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예, 종교가 그런 이유 때문에 능력이 부족해서 종교를 믿는 건 좋은데 그 능력만으로 종교를 선택하면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어떤 문제냐면 만약에 능력의 부족으로만 기도하고 어떤 대상을 숭배한다면 그건 어떤 문제에 다다르게 되냐면 내가 믿는 신이 어떤 존재이고 그 신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만 중요합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부족한 능력을
나의 요구에 응답할 신만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칫 능력이 부족해서 종교를 믿는다는 건 언제나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 내가 믿는 어떤 신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온전히 내가 부족한 나의 능력을 그 신에게 요구해서 내 의지에 따라서 그 신이 움직여줘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등 종교라고 말해요. 종교학에서 종교를 분류할 때 하등 종교라고 해요. 그러면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것은 고등 종교일까요? 하등 종교일까요? 하등 종교죠. 왜? 달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등 종교라고 해요. 그러면 고등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고등 종교는 분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보다 내가 믿는 그 신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그 신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는지를 듣고 인간으로서 나의 연약함을 바꾸어가는 것이 뭐예요? 고등 종교예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는 고등 종교일까요? 하등 종교일까요? 여러분 고등 종교라고 하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 기독교는 고등 종교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 요구를 내가 믿는 신에게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그건 고등 종교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당장 필요한 한 끼의 식사가 있어야 내가 당신의 뜻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내용 전체를 다 보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고등 종교의 기도의 축약이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부재해서 종교를 믿는 건 사실이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종교를 시작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내가 믿는 그 어떤 신적 대상이 갖고 있는 그 뜻, 그 의지, 그분의 마음이 나에게 와서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그런 종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어 두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능력과 의지라는 단어는 분명히 다른 단어죠. 그렇죠? 능력은 뭐예요? 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능력이 있냐 없냐 여부잖아요. 그거하고 의지는 다른 문제예요. 능력이 있어도 그걸 해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죠. 그렇죠?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과 의지를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만 우리가 고등 종교가 될 수도 있고 하등 종교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대부분의 경우 기도할 때 능력이 부족해서 그 능력을 자신의 의지로 기도해요. 이거 해달라고.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하등 종교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능력이 부족해서 내 의지로 이걸 달라고 기도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신의 의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신의 의지에 생각에 나를 맞추는 게 바로 고등 종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연이어서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나병 환자가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텐데
이 나병 환자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이 나병을 뭐라고 불렀냐면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시죠? 제 어릴 때 기억납니다. 제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문둥병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저희 동네 시골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어요. 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아이들을 잡아먹으면 그 사람들이 낫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좋아한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어린 마음에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알고 봤더니 그런 괴담들을 만들어낸 까닭이 그 문둥병자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던 것 같습니다. 문둥병이라고 부른 이유는요, 전염도 되고 치료도 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문둥병이라고 불렀어요. 또 피부 같은 게 문드러지기 때문에 문둥병이라고 했고, 그게 처음에 문둥병이라고 부른 이유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균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문둥병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결론 났어요. 왜냐하면 나균 중에는 전염이 되지 않는 나균도 있다고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나병이라고 명명했어요. 전염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치료는 어렵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병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여기까지만 반영이 된 거예요. 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1873년도에 한센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의사에 의해서 이 한센이라고 하는 이 나균의 치료법이 개발됐어요. 벌써 이미 발견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나병이라고 부르는 것도 틀렸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한센병으로 불러야 된다. 한센병이라는 건 전염도 되지 않고 치료도 가능하다. 그래서 격리되거나 사람들과 터부시할 그런 병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병일 뿐이다. 좀 보기가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문둥병이라고 사용하는 목회자들도 있고요. 아직. 그다음에 설교 시간에 나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한센인 협회에서 실제로 교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나병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권 침해다라고 얘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용어를 바꾸지 않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병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명되고 있는 공식 용어가 한센병이고요. 또 그분들이 나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인격 침해를 느낀다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용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성경에 나병 이야기가 나오면 한센병으로 바꾸어 사용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한센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첫 번째 환자를 고쳤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나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셨죠. 귀신 들린 사람과 병자를 고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병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는 게 지난주 이야기였잖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왜 마가는 많은 환자 중에서 한센병자 한 사람만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그게 궁금해요. 한센병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썼습니다. 한센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제가 지금 원하시면을 강조했는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대단히 성경에서 찾아보기 드문 표현이에요. 원하시면.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한센병자의 이야기를 계속 흘러가는데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례적인 경우이기 때문이겠죠. 특별한 경우예요.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이거는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 속에서 한센병자는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 철저한 왕따를 당했거든요. 심지어 이 한센병자들은요, 같은 마을에 살 수도 없었어요. 우리도 한센병자들을 소록도로 보내거나 여수에 가면 아직도 애양원에 마을이 있잖아요. 제가 다녀와 봤는데 아직도 그 촌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애양원 뒤에 마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 안에는 이스라엘 당시에는 살지 못했어요. 진영 밖에 살았어요. 철저하게 배제를 당했죠. 지나가다가 정상인을 만난 거예요. 한센병자가.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무섭게 왜 머리를 풀어헤치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로 철저하게 격리시키고자 했다는 것이죠. 회당에 가면 달랐냐? 회당도 똑같았어요. 회당에 가면 칸막이가 쳐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서 기침한다든지 옆 사람에게 가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게 힘든 시대인데 매우 비슷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칸막이 쳐서 그 사람들이 따로 격리되도록 했고, 사제들도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많은 사람들도 가장 부정한 사람으로 그 한센병자들을 꼽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마가가 기록했던 것 같아요. 이례적인 경우니까.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했던 말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서. 여러분, 이 손을 댄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염된다고 생각했고 굉장히 보기 흉한 병이잖아요. 이게 문드러지기 때문에 옆에 다가가지 않으려고 했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이 살이 문드러지면 냄새도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사람 같이 곁에 가기 힘든 병이거든요.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쉽지 않은 표현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님이 원하노니라는 표현을 굳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즉시 그 병이 나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당부한 게 있었어요. 동네로 들어가서 나았다고 말하지 말고 곧장 제사장에게 달려가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모세가 명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게, 예수님 당시에 이 한센병자들은요 병이 나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면역력이 좋아져서. 그러면 이거를 보증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왜냐하면 이 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죄로 인한 부정한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가면은 그냥 안 가죠.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산새 2마리, 우슬초, 홍색실, 백향목, 요거를 드려서 먼저 예배를 드려요. 8일 동안 지켜봅니다. 8일 동안 또 이상이 없으면 8일째 되는 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를 들여서 마지막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확실하게 나았음이 보증돼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회당에서도 칸막이가 사라지고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돼요. 그걸 누가 보증해 준다고요? 제사장.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걸 안 하고 예수님이 신신당부한 것을 일러줬는데 그대로 안 하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나았다고 막 외치고 다녔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제사장에 가서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당부대로 하지 않아서 예수님은 그 동네로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걱정하는 건 예수님을 용한 의사와 용한 점쟁이나 마법사로 생각하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외곽에서 겉돌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인데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3가지의 메시지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믿는다. 여러분 아까도 살펴봤지만 인간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교를 믿는 거는 종교의 근원이었잖아요.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봐도 이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왜 왔을까요?
여러분 자명해요. 그 당시의 의술로는 한센병을 고칠 수 없잖아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부족을 넘어서서 당시의 사회와 종교에서는 한센병을 다룰 수 있어요? 없어요?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격리하고 철저하게 부정한 사람으로 보고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터부시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것도 한계죠, 인간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온 거는 그걸 단순히 낫게 하겠다라는 능력의 한계도 있겠지만 당시의 사회와 종교가 나를 이렇게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능력의 한계도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 초반에 보시면 불쌍히 여기사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사본에는요. 노아사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가. 그러니까 사본이 좀 다르잖아요. 사회 사본이 있고 레닌그라드 사본이 있고 몇 개의 사본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까지 정본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캐논이. 이게 딱 정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다 사본이에요. 파피루스에 뺏긴 거.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기록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컴퓨터로 치거나 긁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어떤 사본에 보면 노아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사라고 번역을 해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41절에 왜 노하셨을까요? 이 한센병자를 보고 당시에 종교와 사회가 이 한센병자를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철저하게 그들을 불쌍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노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한센병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그 사회와 종교에 대한 분노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그 사본들은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온다는 말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임신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정상적인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집중해서 하겠다. 집중력을 발휘하겠다라고 딱 해도 집중하는 시간이 몇 %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공부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내가 오늘은 공부해야지 열심히 하고 공부를 했는데 몇 % 정도 집중할 것 같으세요? 한 연구에 의하면 집중하겠다고 해도 45%. 그 시간에 자기 역량의 45%밖에 집중할 수 없대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 한숨이 나오실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자식은 내 새끼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러한 한계치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 못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능력의 이 연약함과 한계치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매우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의 연약함을 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필요하고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일수록 부모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무슨 비유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요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저희 아들은 제가 아직은 슈퍼맨인 줄 알겠죠. 예. 하지만 제가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왜 그렇게 제가 자랄수록 아버지는 작게 보이는지 제가 뭔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버지는 뭘 잘 모르는 분이고 제대로 그렇게 보이는지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이죠. 아버지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작은 수준일 때는 이 능력에만 집중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가볼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나보다 예수님을 더 믿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늘 본문에서 제가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원하시면이죠. 그리고 원하노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되긴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이 와서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원함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원함은 당연한 건데, 낳고 싶은 거. 예수님 당신의 의지로 나를 낳게 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이잖아요. 이건 대단히 인격적이고 대단히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아이들을 제가 키우면서 든 생각인데요. 이 능력과 의지를 우리가 쉽게 한번 비유를 들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녀가 어린데 그 자녀가 가스불에 라면을 끓여 먹겠다고 하면 그걸 허락할 능력이 나한테 있다고 해서 허락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아들 같은 애가 지금 가스불에 라면을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우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가스불이라고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에게 있다 해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그것을 그 자녀가 요구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 아이에게 필요한지 아닌지 누가 판단해야 돼요? 아버지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더 성숙된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의지의 차원이에요. 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칼을 어린아이에게 쥐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2003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짐 캐리, 재밌게 본 영화인데 여러분 그 영화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올마이티라는 단어가 전지전능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출연해요. 그래서 이제 브루스가 이제 하나님이 휴가 간다고 브루스에게 하나님 역할을 잠깐 맡깁니다. 네가 알아서 해. 나도 좀 쉴래. 실제로 그런 일이 가상이지만 브루스가 하나님 역할, 까짓 못할 건 뭐 있는데 내가 해보겠다 하는 역할을 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귀에서 기도 소리가 왱왱됩니다. 전 세계 50억 인구가 기도를 해대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이 브루스의 귀에 기도 소리가 계속 들려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 브루스가 귀찮아가지고 처음에는 처리를 하려고 별갈 수를 쓰죠. 그래도 다 이메일로 받아서 답장 달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예스 해버려요. 모든 기도 오케이. 근데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에 갑자기 지진이 생기고 지나가던 비행기가 서로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는 그거를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무엇인가를 해달라고만 해서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의지만으로 우리의 부족한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기도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이 엉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더 중요한 차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를 느끼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의지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사역지를 놓고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고민하면서 인간적인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 아는 사람도 전화도 해보고 뭐 좋은 교회가 안 나오나도 생각해보고 별의별 수를 다 써보려고 했죠. 저도 인간이니까 참 후회스럽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렇게 온갖 사람들에게 연락도 해보고 해봤는데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한 군데가 안 되지?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냥 제가 그냥 별 기도도 안 했어요. 주님 그냥 주시면 그냥 뭐 가든지 뭐 말든지 뭐 하겠다고. 근데 뭐 그냥 쉽게 그냥 가시더라고요. 다음 사역지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인간의 의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제가 그때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나보다 누굴 더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겠구나. 나는 별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 의지는 특히 더 믿을 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요? 그 안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그 안에는 인간적인 어떤 자구책이 가득할 테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알고 계신 분이시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결국에 이런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능력의 한계와 부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갔는데 그 하나님이 훨씬 더 나보다 믿을 만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에는 이 믿음이 어떤 차원으로 가는지가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교회를 넘어서서 사회 안으로 퍼져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모세의 제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병이 낫고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인간의 치유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와 지역사회와 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본문 안에 나오는 내용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뭘까요? 오늘날 교회의 믿음의 문제는 믿음의 차원이 능력의 부재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능력의 부재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거기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까지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의지보다 더 믿는 걸 넘어서는 사람은 어떤 길까지 나아가냐면 역사 앞에서 그리고 이 사회 앞에서 공헌할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결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룬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정한 공동체가 역사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곳이 어디여야 돼요? 교회여야 돼요.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한센병자를 치유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너희의 의지를 다 신뢰하지 말고 예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들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너희들끼리만 좋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서 역사 앞에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능력이 부족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정작 저희들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질없는 바람을 갖고 기도해 보기도 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원함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보다 우리들을 더 살린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믿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진실한 관계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역사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